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스마트 명상, 예, 제 40강입니다. 40강. 오늘 40강은 파옥사야도께서 저쪽 대만에 오셔서 법문을 9가지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법문 9가지 중에 법문 1, 본산매에 들어가기 위한 수행법, 그러니까 본산매 성취를 위한 수행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옥사야도의 수행 방법은 사마타를 거쳐서 윗바사나 수행을 하고 그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멸진정 단계로 이어간다는 이야기는 수차례 해오고 있습니다. 그 사마타 그 파옥사야도께서는 사마타 수행을 통해야지만 윗바사나 수행을 할 수 있고 그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멸진정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고 또 수행 방법 또 내지는 체계도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파옥사야도의 그 수행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그 38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나빠나사티를 통해서 심사희락정 그 6개 단계에서 3개 단계로 들어갈 때 심사희락정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사선정에 들어가죠. 색계 사선정에 들어가고 그 색계 사선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무색계 사선정을 거쳐야지만 멸진정 단계로 들어간다.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아나빠나사티의 호흡 명상을 통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물질의 대상을 하나 잡아서 물질, 우리가 이걸 색이라고 그러죠. 색. 오온에서 이야기하는 색인데 그 색을 우리가 루빠라고 그러죠. 루빠. 그 색을, 물질을 하나 대상으로 삼아서, 그 대상을 삼아서 수행해서 들어가는데요. 그 물질을 대상으로 할 때 우리가 배웠던 게 뭐죠? 가시나 수행도 10개의 가시나 수행도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하나 잡아서 그 물질의 그 캐릭터,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에 들어가는데, 관찰해서 들어가는데, 그 물질의 최소 단위가 우리가 뭐라고 그랬나요? 깔라빠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깔라빠. 그 물질의 최소 단위까지 우리가 관찰할 수 있을 때 그 우리가 지수화풍, 그러니까 4대 통찰을 통해서 우리가 무색계 단계에 들어가고 무색계 단계에서 다시 무상고 무아로 들어가기 위해서 윗바사나 수행을 통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멸진정 단계에 들어간다는 게 그 파옥사야도의 수행 체계가 되겠습니다. 파옥사야도께서 그 미얀마 몰라민에 있는 그 파옥 명상센터가 그 미얀마 몰라민에 있는데요. 그 파옥사야도 명상센터에서 이쪽 대만으로 오셔가지고 아마 그 파옥사야도 센터에 대만 그 스님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스님의 초청으로 대만으로 와서 법문하신 그 9가지 중에 오늘은 첫 번째 본산매 성취 수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파옥사야도의 수행 방법은 빨려 경전하고 그 다음에 그 청정도론을 기반으로 한 그런 수행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본문에서 파옥사야도가 말씀하신 게 첫 번째가 왜 명상을 해야 하는가, 왜 명상을 해야 하는가를 첫 번째 주제로 가져갔고요. 두 번째 주제가
명상이라는 게 무엇인가? 명상이라는 게 무엇인가? 세 번째가 바로 팔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팔정도. 그러니까 명상을 해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그 근본 취지가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번뇌 즉 고에서 우리가 탈피하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고통에서 벗어나자는 거죠. 거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성제를 공부했잖아요. 예, 사성제. 고집멸도. 그 집착이 즉 고를 유발을 시키고 그것을 멸하려면 도의 경지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 도가 바로 팔정도다. 팔정도다. 즉 명상을 하는 목적과 필요성은 바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니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번뇌의 사슬을 끌어야 되고 망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수행을 하는 것이고 명상의 주요 목적이 그곳에 있다라고 파국사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뭐 파국사야도 역시 이야기하시는 이 번뇌 고리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청정도론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빨리역 경전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네, 체결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왜 명상을 해야 하는가? 두 번째, 명상이란 뭔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팔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은 도를 닦아야 되는데 그 도라는 게 팔정도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일 먼저 팔정도를 내세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삼매를 개발하는 방법. 이 삼매라는 게 그 삼마디잖아요. 삼마디. 정이라는 거죠. 그 고요한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삼매, 즉 그 정의 단계잖아요. 네. 한 곳에 마음을 오롯이 갖다 놓는 걸 우리가 삼매라고 하는데 또 그거를 정이라고 하는데 그 삼매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네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 가서 마지막으로 아나빠나사티 삼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게 호흡 명상 아나빠나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오늘 40강의 주요 주제가 되겠습니다. 왜 명상을 하는가? 명상을 또 하는 그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은 번뇌 고리 사슬을 끊고자 하는 거고 마지막 궁극적 목표는 그 해탈, 니빠나의 경지, 해탈, 열반, 깨달음의 단계로 가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명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깨달음에 있는 것이다. 깨달음에. 다시 말해서 성성적적한 그런 멸진정의 단계에 가서 그 열반의 세계 경지로 가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니빠나의 경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욕계에서 가지고 있는 삼독심을 탐진치심을 완전히 소멸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색수상행식에서 우리가 완전히 고리를 끊어야 된다. 물질적으로는 색의 고리를 끊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는 수상행식의 그 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된다. 거기서 탈피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니빠나 열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이 파국사회의 그 주장이고 또 청정도론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니빠나라는 게 결국 그 윤회의 사슬을 끊는 거잖아요. 12연기의 윤회 사슬을 끊어야지만 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상이라는 게 뭔가 두 번째. 명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명상으로 가져가는 방법에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거라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사마타와 이빠사나 그 다음에 가나선으로 우리가 대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명상을 가져간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팔정도의 도를 그 계율을 지켜야지만 번뇌에서 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게 이제 팔정도와 사성제의 관계성이죠. 우리가 팔정도가 뭐였나요? 팔정도 8가지의 그 바른 길이잖아요. 팔정도는 제일 먼저 정견, 바르게 보라는 거죠. 정견이라는 거는 바르게 보라는 건데, 여기서 바르게 본다는 얘기는 모든 그 연기서를 바르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12연기에서 고의 시작이 되고 또 고를 끊을 수 있는 게 바로 12연기라는 사실을 바르게 보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사성제를 바르게 보라는 겁니다. 고진별도라는 그 책의 계율을 바르게 보라는 겁니다. 그게 정견입니다. 그 다음에 정사유라는 게 뭐죠? 그러한 그 계율을 바르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정사유, 바르게 생각을 하라. 그러니까 정견과 정사유가 바로 이 윗바사나 수행의 골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윗바사나 수행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자는 게 윗바사나의 그 골자입니다. 사실은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사유해야지만 무상함을 느끼고 고를 느끼고 체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아를 체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견, 정사유, 그 다음에 뭐였죠? 정어, 바른 말을 하라는 거죠. 삿된 말을 하지 말고, 꾸민 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남에게 헐뜯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바른 말을 하라는 겁니다. 바른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업이라는 게 뭐였죠? 정업. 바른 생활을 하는 거죠. 바른 행동을 하는 거죠. 바른 행동을 하는 겁니다. 바른 행동이라는 게 우리가 삿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도둑질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 옳지 않은 음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바른 행위, 정업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정명이 있잖아요. 정명이라는 게 바른 행위를 통해서 바른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바른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어, 정업, 정명이라는 게 이게 계율입니다. 사실은 이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위를 하고 바른 생활을 하라는 게 이게 계율입니다. 계율. 계율 수행이 정어와 정업과 정명이 되겠죠. 이 계율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 다음에 6번째가 뭐 있죠? 그 다음에 그 정진, 정념, 그 다음에 정정이 있잖아요. 이 정진을 한다는 게 바른 그 수행을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정념이라는 게 바른 알아차림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정정, 바른 선정의 단계에 들어가는 얘기인데 이게 바로 사마타 수행입니다. 사마타 수행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4가지 바른 그 노력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 4가지 그 바른 노력이라는 게 우리가 정진을 할 때 바른 노력 4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이 바른 4가지라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정진을 할 때 일어나지 않은 거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선업을 우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불선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미 일어났다면 그것을 우리가 제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러한 건전한 상태로 계속 이어가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일어난 건전한 그런 상태는 우리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정정진이잖아요. 정정진이잖아요. 이 역시 네 가지 그 노력도 사마타 수행의 일환입니다. 우리가 네 가지 이 노력을 하기에 정정진은 결국 개정의 사막 세 가지를 수행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 예. 그 다음에 정념이라는 거예요. 정념이라는 거는 바른 그 마음가짐을 갖는 거잖아요. 알아차림을 하는 것인데, 이 바른 알아차림을 위해서도 우리가 배운 게 뭐였죠? 사념처 수행을 했잖아요. 예, 신수심법, 예, 사념처 수행을 했습니다. 뭐 신수 심 이건 뭐 다 아시겠죠? 신이라는 게 몸이고 수라는 게 어떤 그 느낌이고 생각이잖아요. 그 다음에 심이라는 게 마음이고, 이건데 법이라는 게 여기서 중요한데, 법이 뭐냐? 이 법이라는 게, 신수심법에서 수를 제외한, 마음의 그 51가지, 51가지의 마음 부수, 다시 말해서 심소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집착의 대상인 그 오온이 법입니다. 그 오온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12가지 내 외부의 감각의 토대인 그게 뭡니까? 12처. 그 육경이 12처잖아요. 그죠? 예. 그게 법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고진멸도 사성제도 하나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칠각지 배웠죠. 그죠? 이 칠각지 역시 이 법에 해당합니다. 결국 이 네 가지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그 물질과 정신을 크게 대별해서 우리가 알아차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이라는 건 바른 그 삼매에 들어가는 것인데, 사실은 정이라는 게 삼매, 그 다음에 알아차림이잖아요. 정이라는 게 고요한 단계에 들어가는 것인데, 정은 바른 삼매를 의미하는데, 이 바른 삼매라는 게 사선정을 의미하잖아요. 사선정, 색계사선정, 무색계사선정을 우리가 사선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바른 삼매라고 합니다. 바른 삼매. 그러니까 대념 적용에서는 이 사선정을 그 바른 삼매라고 하고, 청정도론에서는 이것을 근접삼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접삼매. 그 다음에 우리가 개정의 그 삼학을 팔정도와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개정에서 개청정, 개청정이 있고, 그 다음에 심청정이 있고, 그 다음에 해청정이 있죠. 우리가 개정예를 그래서 개청정, 심청정, 그 다음에 해청정이라고 한다. 개청정이라는 게 이제 계율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심청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마타 수행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해청정을 위해서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매를 우리가 어떻게 개발하는가. 이게 이제 파옥사유도께서 네 번째 그 과제로 말씀하신 건데, 삼매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우리가 이걸 배웠죠. 40업처를 배웠잖아요. 그 40업처가 바로 삼매를 개발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상 주제를 우리가 그 결정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40업처에 대한 그런 어떤 지식을 사전에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삼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쉽고도 가장 어려운 게 호흡 명상인데, 아나파나사티를 통해서 우리가 삼매의 경지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파옥사야도 마찬가지. 수행의 첫 번째 단계가 사마타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호흡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사마타 수행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호흡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4대 지수화풍을 수행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아나파나사티에 대해서 우리가 그 파옥사유도께서 어떻게 유도를 하는지
다시 말해서 호흡 명상을 통해서 집중 명상을 어떻게 유도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아나파나사티는 대념처경에 잘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대념처경에 잘 나와 있는데, 호흡 명상을 할 때는 우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 방법이 코 밑 이 인중에다가 딱 내 마음을 딱 갖다 놓고 들어오는 숨과 나오는 숨을 알아차리는 거고요.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처음에 수행자들이 잘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배에다가 내가 손을 딱 갖다 올려놓고 들숨과 날숨을 할 때 배가 불러오고 꺼지고 하는 들숨과 날숨을 이렇게 알아차리는 그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 배에서 이 배가 부풀어 오르고 그 다음에 꺼지고 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지수화풍에서 풍대에 해당합니다. 풍대에 해당합니다. 예, 풍대에 해당합니다. 여하튼간에 그게 뭐 지수화풍을 이용해서 우리가 풍대를 이용해서 호흡 명상을 하든 아니면 코 밑 인중에다가 갖다 놓고 호흡 명상을 해서 우리가 들숨 날숨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둘 중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삼매의 경지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호흡 명상을 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들숨과 날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1차적으로는 그걸 알아차리고요. 두 번째는 그 들어오는 숨이 길면 길다고 느끼시고 또 나가는 숨이 길면 길다고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숨이 짧으면 짧다고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나가는 숨이 날숨이 짧으면 짧다고 알아차리는 게 호흡 명상의 첫 번째 수행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호흡의 전 과정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호흡의 전 과정, 그러니까 들어오는 숨에서부터 나가는 숨의 전 과정을 알아차리는 것을 두 번째 수행 방법으로 가져갑니다. 세 번째는 호흡 명상이 좀 잘 되시는 분들은 그 들숨과 날숨을 할 때 들숨과 날숨의 전 과정이 고요한 상태까지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때, 고요한 상태로 가져가서 알아차릴 때, 그게 이제 호흡 명상에 심도 있게 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길면 길다, 짧으면 짧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이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호흡의 전 과정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호흡의 전 과정이 고요한 상태에서 내가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런 과정을 가져가면 호흡 명상을 완벽하게 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호흡 명상의 알아차림이 완벽하게 됐다고 생각하면 그때쯤 그 숨이 고요하다고 생각한 그때쯤, 그 고요한 단계에 오면 숨이 사실은 들숨과 날숨이 잦아집니다. 짧고 잦아집니다. 그 지경에서 좀 더 삼매의 경지에 들어가면 우리가 뭐죠? 림미따를 보게 됩니다. 림미따. 이 림미따에는 우리가 집중 표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림미따의 색깔을 보시게 됩니다. 그 림미따의 색깔이 처음에는 백색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회색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회색에서 다시 백색으로 변한다든가, 여하튼간에 그 림미따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림미따에 너무 치중해 계시면 안 됩니다. 나는 다만 지금 호흡 명상을 하고 있다는데 알아차림을 가지고 있어야지 림미따 그 색깔에 이렇게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림미따에서 벗어나서 호흡 명상을 계속 고요한 상태까지 끌고 가다 보면 거기에서 호흡이 내가
찾아짐도, 그 다음에 고도, 그 다음에 그 실체도 없음을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무상고무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무상고무화를 취득한다는 그 경지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1단계는 들숨, 날숨에 대해서 알아차려 보고요. 2단계, 만약에 들숨, 날숨에 알아차림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수식관을 통해 가지고 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들숨, 날숨 하나, 들숨, 날숨 둘, 들숨, 날숨 셋, 이렇게 헤아려서 10가지, 들숨, 날숨 10가지 가시지 마시고 들숨, 날숨 8까지 갔다가 다시 안 되면 들숨, 날숨 1로 오시더라도 8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이 8이라는 의미는 8 정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숨, 날숨을 계속 한 30분 정도까지 끌고 갈 수 있다면 그때 2단계에 우리가 길게 들어오는 숨은 길다고 알아차리고, 짧게 들어오는 숨은 짧다고 알아차리는 게 이제 2단계가 되겠습니다. 3단계는 호흡의 전 과정을 알아차리는 게 3단계고요. 제4단계가 전체 과정을 고요한 그 들숨과 날숨, 그러니까 그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4단계입니다. 이 청정도론에서는 숨을 고요히 하는 데는 4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청정도론에서는 숨을 고요히 가져가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관심이요, 두 번째가 반응이요, 세 번째가 주의력이요, 네 번째가 반조라고 합니다. 청정도론에서 첫 번째 관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호흡을 딱 한 군데 집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중의 인중, 배면 배에다가 딱 하나 집중하는 게 관심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 반응이라는 게 거기에서 들숨과 날숨이 들어오는 숨인지 아닌지 그걸 알아차리는 거죠. 그게 반응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호흡에 유지시키는 것이 반응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주의력인데 이거는 숨을 고요한 단계까지 가져가겠다고 내가 결심하는 겁니다. 이 주의력을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들숨 날숨을 알아차리고, 두 번째가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알아차리고, 세 번째가 고요한 호흡의 경지까지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는 것이 주의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조라는 게 뭐냐면은 호흡을 반조를 해야지만 그 아까 이야기한 리미타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호흡을 고요히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호흡을 반조하고 마음에 분명하게 함으로써 숨이 고요한 단계에 가고 반조를 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 가면은 숨이 잦아지고 짧고 잦아지고 그 다음에 깊숙한 단계까지 들어갑니다. 이때 돼야지만 우리가 리미타를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리미타에 치중하지 말고 오롯이 내 마음은 항상 어떻게 해요? 들숨과 날숨에 딱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명심하시고 그렇게 호흡 명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에 파옥사이도께서 말씀하신 이 4가지 주제에 대해서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왜 명상을 하는가, 또 두 번째 명상이라는 게 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팔정도를 왜 처음에 거론을 하셨는가, 그래서 팔정도에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삼매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섯 번째 아나빠나사티를 통해서 우리가 삼매의 경지에 들어가고 리미타를 보는 방법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좀 더 리미타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깊게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옥사여도께서는 이 본문 1에 6번째로 주제로 리미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가 41강에서 리미다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가 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이익되는 사람이 되도록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자리이타 정신 아니겠습니까? 자리라는 게 자기에게도 이익이 되지만은 이타, 다른 사람에도 이익이 되도록,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우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고 다음 시간 41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